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9편 우리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우리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몰아갈지어다. 그들의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른 자는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남자들이 보통 그 무협 소설, 무협 만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남자분들 물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무협 소설이라든지 무협 만화들을 되게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리만족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면 주인공이 어디서 갑자기 기연을 얻어서 갑자기 무술 실력이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막 머리가 똑똑해진다든지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이렇게 무협 소설이나 무협 만화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막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그런 그 소설이라든지 만화에서 이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협 만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안 그렇게 생겼죠? 예, 저도 되게 무협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동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현을 얻고 뭔가 이 사람이 그것을 또 해내고 또 약자들을 지켜주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그런 신상펄바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권선진악을 또 이뤄내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누가 내 대신 뭔가 지켜주고 대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내 대신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내 대신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누가 그 뭔가를 해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9편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하나님이 내 대신 어떻게 해주실까요?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9편입니다. 그래서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129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겨주실 것이고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줄을 끊으신다라고 표현해요. 이 줄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연결하고 뭔가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학연, 지연, 혈연. 어디 동네 출신이에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어디 집안이냐? 무슨 성씨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학을 했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노회 같은 데 가면 뭘 물어볼까요? 네. 어디 몇 회 졸업했어요? 왜 물어볼까요? 나 거기 출신인데 혹시 뭐 동기가 된다든지 나 네 선배나 후배가 된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 이 목회 세계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총신을 가려고 했고 졸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단 목회자가 되려면 총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합동 측에서는 거기를 가야 목사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총신 대학원을 가야 했고 또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졸업하니까 좋긴 하죠. 왜냐하면
뭐 총신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어디 가면 이제 총신대학원 나왔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가면 몇 기입니까 물어보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막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연식이 좀 오래됐거든요. 얼굴은 더 젊어 보이는데 연식이 오래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뭐예요? 어떤 연이 있느냐, 어떤 줄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거 있으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혹시 아는 기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조계에 누가 있다든지 우리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줄이 있으면 솔직히 편하죠. 뭐 해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수천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 연소라 집사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막 사람이 막 대기했는데도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아마 우리 연소라 집사님이 전화를 하든 직접 가서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이 줄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 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끊으셨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이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더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도랑을 간다라는 거, 도랑을 만든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소로 이렇게 쟁기 끄는 거 옆에서 절절절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하냐면 이제 가을 이제 농사 다 짓고 나면 가을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땅을 어떻게 해요? 엎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땅을 한번 엎어주니까 거의 고랑이 생기거든요. 오늘 그렇게 자기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끊어버리신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끊어내버리신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정말 지쳐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어찌 보면 이 고랑이 생기도록 내 등에 이 깊은 고랑이 생기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시름시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끊어놓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할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했어요. 수치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배우가 이게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안타깝게 어젠가 그저께 보시면 뉴스 나왔었죠. 월요일날 결국 안타깝게 자살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최악의 선택을 하죠. 이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그렇게 되게 무섭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사람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되게 사람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면 얼마나 저도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저 목사님 별로인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히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별로 영성도 없는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 솔직히 내가 뭐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 기분은 썩 별로 안 좋거든요. 사역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별로 이렇게 흔히 말하면 좋은 결과물이 없으면 괜히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선이 따가거든요.
제가 처음 우리 세대교회 와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제 그게 참 기억나는 게 아직도 저는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를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 워크숍을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됐냐면, 저는 사실 세대교회 처음 와서 뭐 전도 담당 4주, 기존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개념이 안 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왔는데, 원래 부목사님들이 원래 4주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를 맡았대요.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제가 내가 담당했을 때 전도 숫자가 막 어떤 한 교구는 한 2, 300명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수련회 가면 뭐예요? 평가받거든요, 교육자들. 어떻게 사역했는지의 평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꼴등인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약간 성격 3번 찍히면 우리 목사님이 재밌게 하시는 거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되게 부담되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보라카이를 갔는데 어때요?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막 보라카이 간다고 막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막 멋있게 준비하고 가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보라카이 갈 때 죄송하지만 어디 진짜 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왜 가면 뭐예요? 네, 지적질 당하는 일밖에 없고. 이제 저는 앞으로 일 못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막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막 괴로웠어요. 막 평가받는 그 시간이 곧 막 도어오거든요. 처음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세요. 한 이틀 정도 강의하고 이제 셋째 날부터 이제 뭐 하냐면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었죠. 남들은 보라카이 가서 막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는 보라카이가 죄송하지만 지옥이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막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대충 했어요, 대충. 그러니까 대충 그냥 했는데 숫자 전도 차이 많이 났잖아요, 목사님이. 다음에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저한테는 보라카이가 뭐였을까요? 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수치를 당할 뻔했는데 쓱 지나가서 뭐가 됐어요? 네. 그게 그냥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그 시선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평가의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뭐가 돼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서 뭐 담임 목사님이 당신 간두시오 뭐 이렇게 말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말밖에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느끼는 뭐예요?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제가 막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련회, 이게 교육자 정책 수련회 가면 이제 즐겨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갈 때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자유함을 얻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때부터 무슨 생각, 어떠냐면 막 다 좋더라고요. 막 수련회 가도 마음 편하고, 어떨 때는 진짜 막, 아시는 것처럼 막 제가 베스트 교육자상까지 받을 정도로 막 1등도 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좋은 성과도 나기도 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그 시선 속에서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다라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 결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수치를 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물론 시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놓는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잘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풀은 어디서 자라야 돼요, 원래? 땅에서 자라야 돼요. 왜요? 땅에서 자라야 이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붕에서 자랐다라는 건 뭡니까? 당장은 뭔가 파릇파릇해 보이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의 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당장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붕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건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어차피 뭐가 된다? 지붕 위에 풀과 같이 그것은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된다? 말라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나 자라시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 자랐으니 얼마나 금방 말라 죽겠어요. 요즘 덥잖아요. 녹아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가끔 저희 장모님이 텃밭을 좀 하시는데 작년에도 뭐 하시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 타 죽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녹아버렸다고. 여러분 식물들이 뜨거운 햇빛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타 죽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하신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잘되고 잘못됨에 대해서 잘못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봐.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대신 어떻게 해줘요?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애써주시고 힘써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 은혜 받고 계신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내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